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너의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지켜서 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율법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은 땅을 쉬게 하라 하시는 안식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어떻게 쉬라 하시지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땅이란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무엇보다도 땅은 우리 사람이 나왔다가 돌아가야 하는 곳임을 생각해 봅니다.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땅의 흙으로 빚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면 곧바로 변화하게 될 상태, 그것도 바로 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흙은 땅인 셈이죠.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을 아주 큰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명석한 상상이죠. 사람들이 죽어서 흙이 되고 그게 재차 반복 또 반복이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때에 세상은 어느덧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땅은 우리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땅은 생활의 기반이라는 면에서 우리 사람에게 아주 긴요합니다. 그런데 왜 땅이 생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은 기본적인 식재료를 얻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요즘과 같은 과학 시대에는 그 수확 방식이 다양하게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키우는 기본적인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어쨌든 땅을 개간한 다음 그 후에 얻게 되는 음식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농사와는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사무실에서 일해 번 돈을 가지고 결국 농사를 통해 재배된 식재료를 구입해 먹기 때문이죠. 이렇게 땅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년 동안은 잘 써먹고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그대로 놀리라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명령은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벌로 너는 땅을 지금부터 개간해가지고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벌을 내리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동안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도 더 일찍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또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일어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바로 그 땅을 한 해 동안은 쉬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번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고 뭘 심으며 작물을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 대한 징계를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같이 하시는 것일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피곤하셔서 7일째는 쉬셨나 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처럼 피곤해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 전체가 다 창조란 말입니다. 들리세요? 다시. 쉽게 말하면 7번째 날에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직 창조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인가를 만드셨던 그 6일과 그 쉬셨던 하루 7번째 날이 다 같이 존재해야 창조는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일을 한 다음 제7일에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이라는 7일은 6일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이 모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이란 안식일을 빼놓고 다시 새로운 7일을 시작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온전한 삶을 사는 게 못되기 때문이죠.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으십니다. 6년 동안 땅을 잘 써먹었으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걱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제 7년째에 땅을 그대로 두는 일은 솔직히 일을 안 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 7년째 되는 해, 일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 해에는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7번째 해, 즉 7년째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6년째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안식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확실히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안식년과 같은 기회를 갖게 하시고 갖게 하시면서 그거를 누리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기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인생이 늘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 챙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 삶이니까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들 말로 챙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과 같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하며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죽지 못해서 할 일이어야 될까요? 결국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며 쉬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신 주신 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가슴이 뛰고 감격하며 기다려지는 날이어야 하겠죠. 손은 들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오늘 막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아침부터 감격이 되신 분. 입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랜만에 약속을 잡고 그 카페로 향하는 마음, 궁금하고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껴안아줘야지 이런 마음. 글쎄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고대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챙기실 때에 오늘 점심 가서 떡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6번째 해, 6년 동안 땅을 사용한 다음에 7번째 해 쉬게 하시는 안식년 역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을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실도 마음에 다시 새겨둬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일하지 못하는 7번째 해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우실 거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평생 동안 잘 관리해 드려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실 청지기와 같은 존재인 사람이
안식년 때 먹을 수 있도록, 안식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6년 되는 해에 자기가 그 수확량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응? 내가 7년에는 쉬어야 되니까 이 6년 때는 내가 생산하는 걸 2배로 내야지, 마음은 먹을 수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멘?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는 형용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지금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왜 그 믿음이 부족하셔요? 왜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셔요? 생각을 못 하니까 기도를 못 하고, 기도를 못 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그 분에게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든 그게 누구의 것인지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가진 물질, 재능, 그게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신다면 청지기처럼 실제로 사용하셔야죠. 물론 나는 아까워서 그러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워도. 내게 아니니까. 이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사용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사용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돈 때문에 막 무섭잖아요, 지금도. 근데 돈도 물론이고 여러분 더 많은 경우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재능이에요. 도대체 오늘 여러분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뭘 할 때 나는 교회 가면 할 일이 있어, 나는 교회 가면 반드시 해야 해, 그게 있어야 해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사용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게 안식년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그걸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더 잘되게,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를 안식 없이는 완성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짧은 100년이라는 인생은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6일 혹은 그 6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요. 그리고 7일 혹은 7년째 되는 결국 안식일 혹은 안식년은 우리 모두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네 인생들이 결국 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짧은 6일을 보내고 주일이라는 안식을 맞는 일이든 그거보다 좀 긴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7번째 해는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갖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생들이 결국 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품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꼭 회복하세요. 잊었던 그분의 사랑, 내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총을 제발 열망하세요. 열렬히 소망하시라고요. 그래서 늘 판에 박힌 듯한 삶에 지쳐서 그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분들한테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인 제7년째에는 땅을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만약에 그냥 그렇게 뒀는데도 그 땅이 자기 스스로가 뭘 자라게 하면 그 자라나는 소작물 그대로 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난 거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렇게 난 거 동식물들이 먹게 좀 놔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은 현저하게 어렵게들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다 사용하면 그거는 안식년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래도 선진국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향인 제2의 고향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년의 뜻을 반영하는 미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소외당하기가 쉬운 사람들한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실제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주기를 원하셔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년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희들이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담아 있는 거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에게 안식년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을 기억하라. 솔직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둔다는 거
신경을 쓴다는 일은 아주 힘들고 보통의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들 저 살기 바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식년을 제정하신 뜻을 배워서 잘 알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하나님께 입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을 쓰는 일을 잘 들으세요.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감정으로는 안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짧은 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에 대한 말씀도 나옵니다. 7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49년 다음 해인 50년, 그걸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노예도 해방시켜주고 어떤 사람이 땅을 빼앗겼으면 땅도 다시 돌려주는 놀라운 신비한 회복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 기쁘고 기쁜 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고 아름답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0년이 되는 희년이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50년 희년을 향해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오늘 이날을 안식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그렇게 살고 7년을 14년을 무언가를 50년이 되면 10년 남았으니까 그렇게 살면은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엔 반사적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복이 충만한 예배인 것처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안식일의 뜻을 잘 실현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 안식일을 배우며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챙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여 안식년 혹은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본인도 복을 받고 본인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